오늘 시간에는 천사를 가리키는 용어가 들려주는 천사 타락의 비밀. 어마어마한 제목이죠. 어마어마한 제목입니다. 천사 타락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사를 알아야, 천사를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알고, 타락한 천사가 있잖아요. 그들이 귀신 됐잖아요. 사단을 왕으로 섬기는 사단의 나라, 왕국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이 왕국에 존재하는 이 타락한 천사들, 이 천사들이 지금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숫자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천사들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그러는데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을 우리가 존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평생에 얻어터지고 평생에 그놈들 공격하는 것에서 저주만 받다가 결국에 믿음 없는 사람은 주님 죽을 때 주님 모른다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이놈들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원수 마귀잖아요. 우리들의 원수이지만 원래 하나님의 원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주로 찾아다니면서 오늘 전부 다 지옥 보내려고 자기들만 지옥 가기 기분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을 꿰는데 인간들은 이건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지옥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놈들이 몸속에 들어와 있으면 온갖 저주들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저주받은 영들이니까, 타락한 영들이.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이제 알면서 타락한 천사도 알아야 되는 거죠. 타락한 천사가 있다라고 성경이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타락한 천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죠. 베드로후서 2장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이야. 천사들 중에서 어떤 천사들? 범죄한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또한 유다서를 한번 또 찾아볼까요? 요한 1, 2, 3서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하지만 증거 장막 성전 열리며 그 성전에서 천사가 나오잖아요. 그 성전이 어디 있는가? 제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그 성전이 어디 있는가 늘 궁금했거든요. 법궤가 어디에 있냐 이거.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제단이 있고, 그리고 24장로가 있고 14만 4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 있고 뭐 있는데, 천사들은 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성전은 어디 있냐 늘 이렇게 궁금했어요. 근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그 단상같이 생기 있어요. 단상같이 생기는데 그 안에 구멍이 있는데 거기를 문을 쫙 열면 그 안에 성전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거기 성전인 거예요. 물론 크게 또 뭐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히 거기에 성전에서 천사가 나오더라. 여기 보니까요, 유다서 1장 6절. 자기의 처소를, 자기 자신에 속한 그 처소를 떠났던 천사들, 그리 돌아가야 돼요. 모든 천사들은 반드시 그리 가야 되는데 그 처소를 떠나버린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 왜 그랬느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지위란 말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아르케 이렇게 돼. 아르케. 아르케는요, 시작이 시작. 나는 처음이요 시작이다. 아르케, 시작. 시작. 자신의 시작. 그러니까 천사는 원래 종으로 지은 거예요. 시작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상속자까지 된다고요. 처음 지위가 있는 거예요. 처음 지위가. 처음 지위, 처음을 위치를 결국에 잘못 판단하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나도 왕노한 자가 되겠다. 상속자가 되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그들이 결국에 타락한 천사들이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지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때 천사는요, 자기를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아주 중요한,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가 지금 다루고 있어요. 우리도 이걸 모르면,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요, 이걸 모르면 우리들도 타락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옛날 개혁성경에는 부리는 영이다, 종이다 이라는 거잖아요. 부린다, 종이다. 부리는 영으로서 종이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누구를, 원래는 여기에 그러면 누구가 부리는 종이냐, 누구가 주어는 안 나왔어요. 원문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부리는 종이다 할 때 누가 부리느냐? 이 문제를 제가 설교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 설교 더 해야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지. 잘못하면 이해하면 이거 잘못하면 또 이단되는 거예요. 옛날 유광수 다락방이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천사 동원권에서 이단됐은 거예요. 물론 좀 약간 그 미움받은 그런 것이 있어서, 아니 천사를 부리는지 천사를 부리지 않는 건지 그것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것들 가지고 2단 3단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도 이렇게 빌미를 잡으려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느니 없느니. 근데 여기는 누가 부리느냐? 그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부리든지 사람이 부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파송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하여 제가 이제 설교를 나중에 할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천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구나. 이걸 알아야 돼. 여기에 보니까 종이다, 천사는. 처음 지위는 우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처음 지위는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종이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처음 지위. 요한계시록 22장 9절입니다. 9절을 위해서 8절부터 9절까지. 이 천사는 아주 높은 계급에 속해 있는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예요. 높은 쪽에 속한 겁니다. 자,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함께 된 종이니 동료 종이요. 예, 동료 종이다. 같은 종류의 종이다. 그래서 종이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은 신분이 종도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측면에서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종이라고요. 이게 종은 종인데 우리는 종만이 아니죠. 종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에다가 하나님의 상속자에다가 뭐 하나님의 백성에다가 그리스도의 신부에다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통치하는 공동왕이도 하고 제사장이도 하고 여러 종류의 신분을 인간을 나열하고 있죠. 그런데 천사는 뭐냐? 천사는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천사의 속성을 가리키는
천사의 속성을 가리키는 용어들과 천사의 역할을 가리키는 용어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떤 존재고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지를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소개만 해드리고 홈페이지에다가 내가 그 관련 구절을 다 써놓을 테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알 필요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천사의 역할을 통하여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표현들을 보면,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시편 130편을 한번 열어봅시다. 시편 130편 다는 안 찾아주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20절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천사 말라크라는 말은 소식을 전달한다, 메신저란 뜻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준다. 그래서 소식을 전해주는 그 천사가 그 존재가 영적 피조물이 결국에 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말라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식 전달자, 메신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라크라는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찾아보죠. 시편 148편 2절 말씀 보면 그의 모든 말라크죠, 말라크 천사들이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하라. 여기에 그래서 군대라는 표현도 나오죠. 만군, 모든 군대라는 말이고요, 군대 이렇게 나오고, 모든 군대는 만군 한자로 만군이라고 하고 군대. 그래서 천사의 역할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천사는 소식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만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짜바라는 거죠. 짜바라는 것은 군대라는 겁니다. 군대. 능력 있는 어떤 군대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 짜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천군 천사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시편 아까 103편 20절에도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렇게 할 때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짜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짜바, 만군 또는 군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열왕기상 22장 19절에도 모든 군대 이렇게 나오고요.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짜바 만군이라는 표현도 천사에 대해 쓴다라는 겁니다. 시편 104편을 열어봅시다.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 보면 바람을, 여기 바람은 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바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영들을, 바람들을 자기의 사신으로, 사신한 말은 말라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천사라고 해야 되는데 한자로 사신으로 해놨어요. 똑같은 자리에 천사라는 거예요. 영들을 자기의 천사들로 만드시고 불꽃으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삼으시고, 이게 사역자, 사라트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켜서 일을 하게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수종 드는 자들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수종 드는 자들, 사역자들. 그래서 이것을 종들이라고 서번트로 번역할 수 있고 미니스터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역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21절에도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에게 수종들면 원문에는요 그게 안 돼 있고요, 그의 모든 그의 사역자들아, 그의 사역자들아 이렇게 돼 있다고요. 원래는 그에게 수종들면 그의 사역자들아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을 그에게 수종들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라는 말이 시편 104편 4절에 나온 말과 동일한 단어인데 번역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천사들은 역할로 했을 때에 소식을 전달하는 자들이다. 만군, 하나님의 군대로서 능력이 있어 어떤 일을 집행한다. 그 다음에 사역자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나중에 들어가 봐요. 13절 4장 13절 17절 보면 이 그 한 순찰자가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나와요. 한 순찰자. 그 순찰자를 나오는데요, 그 순찰자가 바로
천사이죠. 내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 그래서 한 순찰자, 감시자. 그 천사가 다 우리를 감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파수꾼, 우리의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서에 아주 특별한 얘기가 나오는데, 욥기서 33장을 열어봐요. 욥기 33장. 욥기 시편이죠. 욥기 33장. 욥이 한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23절. 욥기 33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이실진데, 1만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 1만 천사, 아주 천사가 많다는 거잖아요. 천사 중에서 중보자라는, 여기서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존재, 그걸 중보자라고 하잖아요. 그 중보자, 그러니까 오늘도 천사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갖다가 받아다가 하다 주고 또 응답을 해오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삶의 동태 행위 모두를 다 보고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 중보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죠. 멜리츠라는 것으로서 중보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역할을 통해서 그런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그룹이나 스랍이나 내생물 이런 것에 또 한 시간 또 해야 돼요. 요런 존재들로서 그룹이나 스랍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쫙 드러내는 존재. 내생물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이런 존재도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예배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제가 또 한 파트로 전체를 한번 제가 종합해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천사를 가리키는 용어 가운데 속성을 가리키는, 천사에 지칭하는 용어도 있다는, 하나님, 이게 천사의 속성을 통해서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쓰는 용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22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좌우편에 서 있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봤을 때 하늘의 광경을 보니까 그때 한 영이 나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을 꾀겠나이다. 그래서 영이라고 나오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섬기는 영으로서, 그래서 이 속성을 지칭한 다음에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죠, 영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이라는 것은 번식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이 그러잖아요. 부활 때에는 우리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번식 안 해요.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 그 숫자대로 있지 더 이상 늘어나거나 더 이상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대로 그 숫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루아흐라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들은 어디가 있느냐? 지난번에 그때 시편 89편 5절 7절 보면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다. 하늘에, 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아래 뒤쪽에 그들의 처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봤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다. 자, 시편 89편을 볼까요? 천사들은 거룩한 자들인데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더러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영아, 더러운 영이라는 말을 원문을 보면요, 깨끗함을 받지 못한 이란 뜻입니다. 더럽다는 게 아니고 깨끗함을 받지 못한, 타락은 했으나 그들을 위하여 죄를 속량해 줄 메시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더러운 상태, 계속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될 수밖에 없는 영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깨끗한, 거룩하다고 할 수 있죠. 시편 89편, 지금 89편,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이겠죠.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다. 주의 성실한 신실하심을 거룩한 자들, 카도시 모임, 이 거룩한 자들이 천사입니다. 이 거룩한 자들,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 구별되었고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구별되었다, 깨끗하다, 이게 거룩하다는 말이고 카도시라는 말이고, 그리고 더럽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깨끗한 것은 반대로 더럽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아, 예수님 맨날 귀신아 이 더러운 영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문에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아.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속성은 더러움을 받게 되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더럽혀지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어도 귀신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러워져요. 더러워 그 사람. 생각도 더럽고요, 사는 것도 더럽고 다 더러워져요.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가까이서 거룩한 영을, 할렐루야, 거룩한 영 성령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별들이라고도 표현해요.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자, 욥기서 38장. 욥기서 38장. 그들을 별들이라고도 얘기한다. 이게. 욥기 38 7절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많은 불평을 하자, 내가 한 말에 한번 대답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무식을 드러내는 그 욥을 드러내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데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묻는 것에 대답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주님이 이 지구를 창조할 때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 그때 없었다 그러잖아요. 인간 너 없었다. 그 땅의 기초, 지구가 다 만들어지고 맨 끝에 인간이 지어지잖아요. 여섯째 날 해질 무렵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너는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들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하나님이 놓았겠죠다. 근데 그때에 7절 보니까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적 존재가 있었다. 기뻐 소리를 지르는, 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우와, 기뻐 소리를 지르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를 새벽 별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아들 별들이 무슨 소리를 지르겠어요? 별들 아직 넷째 날에 짓습니다. 지구는 처음부터 하늘들과 지구를 짓고, 그리고 빛이 있어라 둘째 날 궁창, 셋째 날에 땅 바다 식물 만들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지어져요. 근데 무슨 새벽 별들이 거기 있어요? 없지. 지구 짓고 있는데, 지금 땅의 기초를 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새벽 별들은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리고 왜 새벽별이냐? 새벽에 보면 컴컴한 어두움을 빛내는 존재잖아요. 금성 새벽별이. 그리고 빛나는 존재다는 거잖아요. 빛나는 존재, 빛이 났다. 천사들은 나오면 빛이 납니다. 천사들은 빛이 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새벽별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40, 41절에도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장차 천국에 들어갈 때 영광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빛나는 존재만 얘기한 거예요. 그거 빛나는 물체만 갖다가 얘기한 거죠. 그만큼 빛남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 천국에 가면 그래요. 베드로가 빛나는 거하고 갓 예수 믿거나 또는 어떻게 해서 간신히 천국 들어간 사람하고 빛의 정도는 천양지차다 그 말이에요. 그 빛에, 그것이 영원토록 비친다는 거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어떻게? 빛나는 존재로 지었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 표현이요, 딱 4종류가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첫째 맨 처음에 등장하는 천사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노아 홍수 직전에, 그래서 둘이 결혼해 가지고 육체가 되어서 네피림이 나왔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존재가 성경 순서로 보면 창세기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이미 피도됐고 인간이 타락해서 가인의 후손이 막 퍼질 때 그때 상황이잖아요. 그 전부터 하면 욥기 38장 7절에 하나님 아들들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거죠. 여기가 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 신의, 그러니까 엘로힘의 아들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천사의 천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표현이 있는데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는 주일날 제가 오후 찬양회 때 1시간 내기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네, 이제는 진리를 들어야 될 시간이 됐어요. 그 진리.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세대 후손이냐 아니면 천사냐 이렇게 하는데 천사 아니고 경건한 세대 아들도 아니에요. 그렇게 불리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무엇인지는 오늘 주일 오후 찬양에 들어보시고요. 그렇게 불리는 존재가 있었다. 천사 아니고요. 세대 경건한 후손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존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존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천사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자. 8장. 천사였던 귀신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자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지. 마태복음 8장 29절. 마태복음 8장 29절.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얘기예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봤죠? 귀신도 몰랐어요. 천국에 자기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없거든. 쫓겨날 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라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몰라요. 천사, 이 사탄 마귀 루시퍼도. 그날 사탄도 와서 예수님이 시험했는데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돼서 마귀가 시험하러 갔느냐? 그 앞에 마태복음 3장을 열어보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세례원 세례를 받을 때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최초예요. 최초. 하늘에서 증거가 떨어진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야 돼. 그때 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죠. 그래서 천사들에게 이 음성을 다 듣고 천사가 알아가서 마귀가 확인해 보러 가는 것이 시험하러 가는 세 가지 시험인 거예요. 시험하러 가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면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유일한 아들이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또 히브리서 1장에도 맏아들을 세상에 들어오되 맏아들, 그래서 장자라는 거 장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욥기 3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이 욥기 3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예요. 근데 창세기 6장에 나온 건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존재가 있죠. 자, 갈라디아 3장을 볼까요? 갈라디아 3장. 시간이 넉넉하면 다 이렇게 천천히 해보는데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핵심만 찾아보죠.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들이 놓으면 복수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돼 안에. 천사는 단 한 놈도, 죄송합니다 천사 미안하네요, 한 놈이 아닌데 우리가 그래도 같은 계급이 우리가 높으면 말 안 들어 천국에 가서도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보다 계급 높은 천사를 우리도 가브리엘 똑똑하고 다 알잖아요. 가브리엘
땅을 지금 동탄에 지금 집을 사야 되게 말하니까 가르쳐줘.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가르쳐 준다니까. 그거 물어보세요. 가브리엘한테 물어봐가지고. 여기 귀신이 들렸는데 미가엘 와서 귀신 쫓아내. 근데 미가엘 쫓아낼 줄 아세요? 계급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이 영적 세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영접하는 거,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자가 되었다. 살려주는 자, 생명 주는 자,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거듭나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단 한 존재도,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없다. 천사는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는 없다. 한 명도.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를 비록 지녀서 히브리서 2장 말씀처럼 천사보다 잠깐 못하심을 입었지만 육체를 가져서,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천사는 단 한 명도, 귀신도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런 놈은 없다. 다 왕으로 섬기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종이지.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계획을요 천사에게 처음부터 일러주지 않아요. 천사는 일러줄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면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자, 로마서를 또 열어봅니다. 로마서 8장. 왜 천사가 타락했느냐, 이 비밀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와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느냐? 14절 여기도 나와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영을 받아가지고, 아들 삼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천사는요 종의 영을 받아서 영원히 종으로 산다,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9절이에요. 19절. 이거 엄청나요. 엄청나. 19절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칭되어진 존재 두 가지가 있었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욥기서 3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다. 진짜.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못 부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도 않고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건데,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시편 82편 하고 마치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주여. 못한 부분은 내일 또 계속 이어서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 봐봐요. 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신다. 하나님은 신의 회중 안에 일어서시며 그분 하나님은 엘로힘 사이에서 재판하신다. 엘로힘이죠. 엘로힘, 천사를 엘로힘이라까지 얘기합니다. 천사를 엘로힘이라고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지칭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지존자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지존하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신들, 엘로힘이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지존자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나중에 하나님이 이게 멸해버리는 것 같아요. 온 우주가 끝나면 천사 다 멸해버릴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거 비밀이에요. 이것은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이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사들을 지칭하는데 천사들이 신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의 정식으로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천지 창조 때나 구약 시대까지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칭할 때도 있었다. 그들을 하나님이라고까지 지칭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 사람들이 이 귀신을 신으로 숭배하죠. 신적. 그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신들, 천사들을 신이라고 하고 그 귀신들도 신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상속자로 삼아서 하늘나라로 유업으로 물려줄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아담을 지어가지고 그 실험 같은 이런 어떤 일을 한 거예요. 펼치게 한 거예요. 너 여기 한번 다 해봐라. 잘 감당하면 그대로 가서 천국 가서 이렇게 그대로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릴 권한을 주니까 천사가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천사가 먼저 창조됐으니까 다 지켜보다가 마귀란 놈이 저 인간이 나보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나보다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저기다 모든 만물을 막 숭배하고 막 하려니까 그리고 그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는 그것이 환상으로 본 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마귀한테 너 아담에게 절해라. 넌 내 아들이고 내 상속자가 될 자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신인데 자기 생각인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우리가 신적 존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신인데 어떻게 인간 피조물한테 우리가 절을 하고 그에게 그를 섬기라고 하는지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딱 뛰쳐나온 놈이 이놈이 루시퍼예요. 이놈이 사탄이 된 거예요. 이 천사 타락은 자기의 존재를 모르고 까분 거예요. 월권을 한 거예요. 자기의 지어진 존재 목적을 탈출해 버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어졌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귀신들의 지배를 하러 탈출하면 미련 바보인 거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 우리는 탈출을 하려고 말고 하나님의 아들에 머물러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거 엄청난 얘기를 제가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동원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천사와 동역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그 과정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청나다. 우리는 처음 지위 하나님께 처음 지은 목적 그것을 사탄 마귀는 거부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고 끝까지 모르고 갈 사람이 너무 많고 여러분 알기를 축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를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서 1장 3장에 지역 계시역을 쭉 물려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옆에 그 풍성함이 얼마나 많은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천사 타락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 지었다. 비록 육체를 가졌지만 열심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천국에 가서 느껴봅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나, 천사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지어진 아름다운 존재임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같이 자격 없고 부족하고 정말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